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분이었지요.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또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청변을 선택한 그 삶에 대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며 별명을 붙여주기를 마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가톨릭 안에서 성인으로 시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성인으로 시성되는데 가장 강렬한 반대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동료 수녀들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는 별 업적도 없는데 왜 시성하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혹은 아니면 시기를 당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은 대략적으로 해발 350에서 400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 시골 마을, 별 유명하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서 지리적으로도 별 중요하지 못해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곳, 별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별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 출신의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놀라움은 사실은 믿음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한 동네 같이 살던 동네 사람 예수, 그 예수만을 고정하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변모에 대하여서는 이렇게들 수군거렸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사실상 한편으로는 부러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시기요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저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인데 사실 배움도 별 없었는데 언변도 별 볼 것 없었는데 특출나지 않는 그런 촌뜨기 총각이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뭘 배워와서 저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인가? 이런 반응은 사실 오늘날에도 신앙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겪는, 어쩌면 열심히 있다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각오해야 할 그런 반응들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명명되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뭘 말할까요? 어쩌면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어쩌면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편매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놈이, 엄마 밑에서 자란 놈이, 그래서 변변찮게 배울 기회도 없었던 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출신 성분이 별 변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너네 집안을 안다, 너네 가문을 안다, 너네 가문은 목수 가문 아니냐, 노동자 출신이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거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무슨 기적? 사기지. 무슨 속임수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덜먹이고 그 가정을 덜먹이고 형제들을 덜먹이고 일가 친척들을 덜먹거려 가면서 그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봐줄래야 봐줄 수 없고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알량한 지식이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 섣부른 편견이 구원받을 은총의 순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겪었던 일을 감안한다면 늘상 있는 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그런데 사실 이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이주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민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1637년에 이주를 해오는데, 그런데 그의 조상, 아버지의 조상들은 직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링컨 그 아버지는 직공의 후예로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상원 의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요, 소위 귀족 가문, 명문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야말로 구두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가,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 링컨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그 대통령으로 섬겨야 한다, 모셔야 한다라는 것, 이게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간 불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링컨의 취임 연설식장 가운데서 거만해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실제로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소. 이 말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킥킥킥거리는 그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아냥의 웃음이고 조롱조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픔의 눈물,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링컨의 안목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는 달랐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이런 링컨의 안목은 곧 하나님의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력을 보지 않으시고 성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속 마음을 보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경험에, 그저 편견에, 그저 보이는 대로 보아서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은 편견에서, 선입견에서, 겉모양만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경우 이외에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내재되어져 있던 그 구원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위약, 가짜약이라는 말입니다. 위약 효과 이런 말 쓰는데, 이 플라시보란 어떤 약 속에 특정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말합니다.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는 환자, 그런데 그 환자에게 소화제를 수면제로 위장을 하여서 주면 그 약을 먹은 환자는 이내 편안하게 잠을 자곤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이 나는 환자에게 증류수를 해열제라고 위장을 하여서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면 많은 경우 실제로 열이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여인이 살충제를 먹고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 병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병이 사실은 진짜 살충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없는 그런 다른 액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액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녀는 살충제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심적 충격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오묘한 육체는 정신과 마음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면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란 적절한 처방,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거기에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이라 할지라도 정작 환자 본인이 의심하고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그 적절한 약효가 있는 약을 먹는다라고 해도 잘 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안에서 결과는 그야말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은총을 누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나병 환자, 그는 예수님께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더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여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위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청했던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고통당하던 여인, 예수님 옷만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 옷가의 손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 그 여인은 깨끗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거리의 제한, 능력의 제한,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누구나 치유하실 수 있고 어디에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기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청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림,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지요. 작가는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의 문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가 표현하려고 의도하고 문고리를 없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이 그림에서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둘째는 그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 우리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이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잘 알지, 어렸을 때부터 알지, 그 집도 알지, 직업도 알지, 다 알아. 알량한 지식, 알량한 편견, 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치유의 문도 닫히고
은혜의 문도 닫히고 구원의 문도 닫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움의 연속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앞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선입견으로, 오히려 편견으로, 오히려 안다라고 하는 오만으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이 이상히 여기셨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surprised라고 기록합니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도, 표준 세번역도 이 부분을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능력, 그러나 믿지 않는 놀라운 불신, 놀라운 완고함.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멈추었고 은혜의 문은 닫혔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인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어요. 긍휼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상사라는 이야기죠. 주인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그 병든 종의 치유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 사실은 예수님 놀라시는 장면은 성경에 딱 이 두 장면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나사렛 동네에서는 불신 때문에 놀라셨고, 백부장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는 믿음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친 마음으로 등을 돌릴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우리 주님은 놀라실 것입니다. 다친 마음으로 등을 돌려도 우리 주님은 이상히 여기시며 또 놀라실 것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러나 그 놀라움이 불신의 놀라움이 아닌 믿음의 놀라움, 기대의 놀라움, 은혜를 향한 반응의 놀라움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치유의 문도, 은혜의 문도, 구원의 문도,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다라는 알량한 지식, 편견 때문에 구원을 보지 못하는 누를,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놀라움을 드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